바울이 탄 배는 미항을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바울은 미항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겪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 64km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목적지인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이 배는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약 800km를 표류하면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죠. 멜리데의 섬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항을 떠나 이제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아 한 섬에 도착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지난 주일 말씀에서 바울은 안심하라, 너희들이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바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폭풍이 있고 여전히 살 소망이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아멘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내를 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안심하라,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지금 표류하고 있지만 반드시 육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어떤 섬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며칠이 지나자 배가 육지 가까이에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선원들이 알았습니다. 선원들이 베테랑 아닙니까? 항해 기술자잖아요.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물 깊이를 재보니까 약 36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내려보니까 27m가 되었어요. 점점 물 깊이가 낮아지는 거죠. 무엇입니까? 육지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밤이기 때문에 육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속도로 육지로 가다 보면은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빠르게 배 뒤쪽에 있는 닻을 내립니다. 고정을 하는 거죠. 배가 천천히 육지에 가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장과 선원들이 배 앞쪽으로 가면서 닻을 내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27장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은 배 앞머리입니다. 배 앞부분에서 닻을 내린 채 하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거룻배는 구명보트죠. 선장과 선원들은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닻을 내리지 않고 구명보트를 몰래 내려 도망가려고 한 것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선장과 선원은요,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배에서 늦게 나와야 할 사람이 선장과 선원 아닙니까? 그런데 선장과 선원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배에서 사고 났을 때 선장이 먼저 나왔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저는 이 모습, 배를 지켜야 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그 선장과 선원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려 도망가려는 이 모습이
마치 정치, 경제, 사회, 정 영역에서 마치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말 전 영역에서의 혼돈과 혼란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갈 때,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나만 살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경쟁 사회니까. 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살고 다 죽으면 결국 나도 죽게 되는 것이죠. 다 살아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정치인이 떠오릅니까? 또 집에 누가 떠오릅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떠올리지 마세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나를 떠올려야 돼요.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너만 살면 돼 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 다른 아이들이 그 공부 잘하는 아이의 학원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너 어느 학원 다녀?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절대 학원을 안 알려줘요. 알려줬다가는 엄마한테 혼납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학원 알아보느라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통해서 귀하게 알아봐서 좋은 선생님 연결해줬는데 그거를 친구들한테 알려주냐? 그럼 너 어떡할 거야? 그 친구도 너보다 공부 잘하면 어떡할 거야? 왜 알려주냐? 너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에요. 지금의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살면 된다라고 자랐는데 그 아이가 각 영역의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떻게 살겠어요? 나만 살면 되는 거죠. 요즘 국제사회의 흐름이 자국 우선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내 나라가 먼저죠. 그런데 문제는 다 자기,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내 나라, 그것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을까요? 그 이유는 나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책임하게 나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무책임하게 나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 있게 자신이 자리를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편이면, 아내이면, 아버지이면, 어머니이면, 자녀이면, 또 교회 한정 직분자며 재직이면 내가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그 자리를 책임 있게 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려 몰래 도망가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이에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원들이잖아요. 선원들, 도망가려는 선원들. 이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유 배반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전문가의 어떠한 기술, 전문가의 지식,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해요?
이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순적이잖아요. 선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선원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럼 이 말은 선원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선원들의 항해 기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과 전문가의 손길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다 맡겼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성령의 능력에게 힘을 얻어서, 성령님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늘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힘쓰고 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연구를 하고 힘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종 직분자들이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인도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책임 있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풍랑을 만난 배를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어디에서 큰 새가 나타나가지고 선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끌어가지고 육지에 데려다 주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으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의 항해 기술을 이용해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 40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 알 수는 없으나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들이 누굽니까? 선원들이에요. 선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그 안으로 들여다가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선원들이 이제는 못 도망가잖아요. 이제 잡혔습니다. 못 도망가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육지가 보입니다.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대려면 항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선원들이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배를 안전하게 육지에 댈 수 있을까? 40절,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누가 한 겁니까? 선원들이 한 거예요. 만약에 선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면, 그러면 배를 육지에 가까이 댈 만한 기술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해 전문가의 선원들을 통해서 배를 육지 가까이 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동안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따릅니다. 사도행전 27장 32절이에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바울이 얘기했어요. 선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명보트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버려라. 구명보트를 버려라.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구명보트를 버립니까? 혹시 모르는데 이 구명보트를 두고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바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바울은 위기 속에 있는 배에서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사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교회는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영적 지도자의 지도력이 필요한 거죠. 도망가려던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 안에서 이들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구명보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구명보트를 타라고 말을 하죠.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명보트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선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33절과 34절입니다. 표준 세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밝아오기 시작해요. 바울은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권면합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음식을 드십시오. 식사하십시오. 그동안 2주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막 폭풍이 막 몰아치고 막 그러는데 식사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또 지금 사느냐 죽느냐 막 죽음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데 입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막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입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입맛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부분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입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또한 이 음식이 좀 표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배가 언제까지 표류할지 모르니까 음식을 막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음식을 마음껏 드십시오. 잘 드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밥을 잘 먹으라고 할까요?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수영을 해서 섬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상식적인 방식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해서 섬에 도착해야 되니까 수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물론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해서 다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또한 수영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어 체력을 보충해야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식사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수영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을 해야 하니 음식을 잘 드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 놓고 식사하고 든든하게 밥 먹고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셨어요. 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36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었다.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근데 그 음식을 어떻게 먹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육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식사 잘 하시고 잘 쉬셔야 돼요.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영과 육이 이어져 있습니다. 육신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음식 싸들고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이 음식 먹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할 거라고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요. 금식기도 하라 하지 마시고요. 먹을 거 사주면서 힘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제 배가 점점 육지로 다가갑니다. 이제 암초에 걸렸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파도가 계속 배를 칩니다. 배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만 가면은 육지가 보여요. 이제 육지가 보이니까 군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여 배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군인들은 배 안에 있는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까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 죄수를 호송한 군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수영하고 가다가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죽이면요, 그건 잘못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면 돼요? 아, 죄수가 도망가려고 해서 죽였다. 그러면은 이 군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죄수가 도망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뭐 도망가봤자 섬인데 어딜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상황이 안 돼요. 그러나 이 군인들은 혹시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올까봐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책임을 죄인들에게 전가하는 거죠. 도망가려고 했다,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앞서서 구명보트를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고 도망가려는 그 선장과 선원들과, 이제는 살만해졌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 군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다 책임 전가하고 있잖아요. 정치인 중에 누가 나 때문이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죠. 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 때문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당신 때문이라 하잖아요. 우리 모습 속에 선장과 선원의 모습, 군인의 모습은 없습니까?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모습, 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모습,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실까요? 책임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과 44절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추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추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추로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책임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백부장을 통하여서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하게 그냥 도망가지 마시고, 또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자기 합리화를 삼지 마시고, 책임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애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책임 있는 그 행동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살면 된다라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며 살게 해주시고,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또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각 영역의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